한국 사회에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사실은 미련한 자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의미 없는 집단, 쓸모없는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요. 교회는 사실 언제나 앞서가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만큼 앞서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는 10번의 박멸 작업, 거의 박멸 작업이거든요. 10번에 걸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계속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교회가 가르치는 그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 수많은 것들이 교회는 가장 앞선 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성 인권, 아동, 노예,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20세기까지의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22세기가 돼서 그 교회의 실수들을 조명하는 일도 일어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 권력과 교회를 조금 같이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 시대가 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교회의 실수인가? 네, 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때는 교회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국가 권력이 지향하는 바와 교회가 순수하게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 교회는 언제나 그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앞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그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발전을 앞서 나가게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들조차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진보와 발전을 이바지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분별론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가 진보를 가로막는 집단으로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21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많이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또는 21세기는 다양화의 시대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프랑스 68 혁명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인권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인권 운동의 키워드가 이제 반전쟁, 반권위주의, 반보수 체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전쟁, 반권위주의, 반보수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뭘 깨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교회를 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밌죠? 그때 이제 70년대까지 이어졌던 학생 운동의 대부분이 반전쟁을 외쳐요. 반권위주의를 외치고 반보수 체제를 외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욕망의 분출. 여러분, 진보주의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욕망의 인권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내 인권, 자유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왜 그 진보주의자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교회의 가르침은 욕망대로 사는 것을 죄의 열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교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설득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합의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분출하면서 사는 것이 인권이라고 여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욕망을 억누르는 것 또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욕망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설득될까요? 예전에는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는 또는 과거에는 우리가 욕망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라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굉장히 따라가야 될 인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 위인전도 많이 읽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부모들이 위인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너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부모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시대가 추구하는 바가 바뀌었다예요. 시대가 모두가 내리는 그 공공선에 대한 정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교회는 더 이상 앞서가는 단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는 뒤처진 곳으로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 복음의 가장 뭐랄까요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물론 그 시대의 분별력과 현대의 분별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그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앞서갔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 한해서는 기독교는 더 이상 앞서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몇몇 개발도상국이나 인권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곳, 민주주의가 아직 되지 않는 곳, 선진국이 아닌 곳들에서는 아직도 기독교는 앞서가는 곳입니다. 근데 적어도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의 가르침은 더 이상 앞서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한번 면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살펴보면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 사울이라는 한 인물은 철저하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과거의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사울과 같은 삶, 예수 믿기 전에 사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까? 성경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 교회 안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는 용납했고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용서와 용납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율법주의 안에서는 용서와 용납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용서받지 않고 용납받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대가를 치렀나요? 아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대가를 예수가 치렀으니까. 용서받고 용납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며칠 머무른 다음에 이제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녔대요. 그러면 하루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을 다 돌아다니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울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왜 전략적으로 접근할까요? 사울이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가지 않고 어디부터 먼저 갔어요? 회당 먼저 갔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요. 그리고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풍부합니다. 같은 민족이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울도 나중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전체적인 인생을 살펴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냐면 먼저 수용력이 높은 사람들 먼저 접근을 합니다. 수용력이 먼저 높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대요. 근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로 주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구약 성경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쓰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이거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쓰이거나,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로는 이스라엘 전체에도 쓰여지죠. 출애굽기에 내가 너를 장자로 불렀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읽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과 좀 같이 지냈죠. 그때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제자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사울이 굉장히 성령에 충만했어요. 근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구약의 지식이 이제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선지자가 한 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더 맞구나 라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설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말을 들었던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사람이 한 번에 변했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해요.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지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 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그 대단한 분을 모셨구나, 나도 믿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하고, 쟤 왜 저래? 라고 먼저 생각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이 얼마나 상식적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고요. 아주 당연한 반응을 21절에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9장 2절에 보면 물론 사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냐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낼 때 뭐 해달라고 하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를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울이 막상 다마스쿠스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다. 이게 기쁨의 놀람이겠어요?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겠죠? 네. 아주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연기하나? 혹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발설하면 나 잡아가려고 찾아내려고 일부러 연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들이 제가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좀 전문 용어로 뿌락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은 설득을 한 거거든요.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22절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좀 다른 태도를 보여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울은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네, 보세요. 그러나 사울은 더 능력을 얻었대요. 여기서 뭐 능력을 얻었다는 건 당연히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무슨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령께 능력을 얻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엄청 대단한 힘이 물론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보통 그 즉시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를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능력을 얻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구나 라고 누군가가 느낀다면 내가 한 건가요? 성령이 한 건가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어요. 증명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면 21절에서 얘기하는 그 당황함, 사울 쟤 왜 저래? 이 당황함과 22절에서 얘기하는 당황한 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당황함의 종류인 거죠. 처음에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지식으로는 사울의 논리를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받아들이기 싫을 때 있잖아요. 특히 싸울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싫어.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주 맞아. 근데 싫어. 그런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에서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영역에서도 토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론을 했는데 한쪽 진영의 토론자가 굉장히 압도적인 우세로 토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도 나는 제 비호감이야. 말만 너무 뻔지르르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차피 쟤는 저 말 안 지킬 거야. 제 말이 맞는데 어차피 안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이거 우리가 여기서도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에 대한 진지한 반응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뭐가 더 잘 보여요?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원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야죠. 그들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를 거절하는 자들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우리의 깨어짐 때문이죠.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원어에서는 심지어 땅끝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사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거절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거절만 했습니까? 아니요.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실은 사울의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는 다 설득된 거예요. 설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나눌 것들은 우리의 회심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고민한다면, 나는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할까의 근거가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거절했을까요?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굉장히 설교 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스데반보다 잘 설명한 설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근데 어디 안에서 죽었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대요. 죽은 존재래요. 죽었대요.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래요. 근데 왜 죽은 자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이 2절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역하면 영어 번역으로 in which라면서 대명사로 받아서 가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허물과 죄에
죽었던 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2절 번역이 좀 아쉬운 거는, 원래는 여기서 2절 번역에서는 그렇다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죽은 삶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못못을 따라라는 것이 3번 계속해서 반복돼요.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이제 영어로 되면 according to가 3번 반복되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예전에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따라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을 따랐어요?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풍조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그냥 세상의 길이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냥 살면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죽은 거예요? 왜 그게 죽은 삶이죠? 당연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얼마나 놀랍냐면 그냥 사람들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는 그 삶 자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죄의 결과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길을 보면 그냥 보편적인 삶의 그 원리를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해도 평생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뭐래요? 죽은 삶이래요.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적 심판에 직면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적 심판에 완전히 직면한 삶이 뭐냐면 그냥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따라가거든요. 세상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그 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현대시대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젊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야 그래도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굉장한 꼰대가 될 겁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뭡니까? 그냥 오늘만 봐요. 근데 미래를 보면서 자신의 것을 아껴서 모으는 사람도요, 어떤 욕망이에요? 돈을 모으고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를 따라간대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간대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게 정말 에어예요. 공기. 근데 이제 그러면 하늘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권력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라는 말로 이 세상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힘의 원리를 따라간다요. 원래 정확한 번역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을 따라간다입니다. 힘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강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통 많이 바라보죠. 그렇죠? 그리고 인맥을 형성하는 게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안 봐요? 약한 자를 안 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따라간대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저는 곧이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라고 해야 됩니다. 곧이라고 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 뒤에 나오는 영이 동의어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리고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이야. 영을 따라 살았다 해요. 근데 불순종의 자식들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지금 현재 작용하는 영이래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따라 살아갔다. 우린 그냥 살았는데 무슨 사단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요. 사단이 엄청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죠? 야, 너 욕망을 따라 살아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야. 네 인생 즐길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내 욕망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욕망을 추구해요. 내가 돈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 삶이 부럽죠. 그래서 더 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원하죠. 계속 반복되죠. 아니 여러분, 심지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재벌도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커요. 그냥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쟤네들은 왜 일하지? 아니 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도대체 평생 펑펑 써도 못 쓰면서 못 쓰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일하고 있지? 아니요, 여러분. 그걸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암으로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 주치의가 몇 명일 텐데, 온몸을 얼마나 스캔을 많이 할 텐데, 얼마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허망한 것 같아요. 평생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모아놓고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과연 행복하냐?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왜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거짓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너에게 손해일 거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너에게 손해일 거야. 여러분 근데 제가 요새 아주 놀랍게 발견하는 거는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지금 대표하는 자기계발 서적이 대부분 성경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차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예요, 사실은.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거둔 다음에 자기계발 서적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서적에 나오는 그 원리들 하나하나 다 대부분의 것들은 성경 구조를 다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들은요 성경의 아류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껍데기를 바꾼 거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우리 인생의 실패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특징들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자기 상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왜 거절하느냐?
그렇게 설득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거절하느냐?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절하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를 너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회개하십시오요. 회개하십시오.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유턴해라. 그런데 왜 하나님 못 받아들여요? 왜 예수를 못 받아들여요? 유턴할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좋지 않다 할지라도 사단의 거짓말에 지금 속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때때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간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현재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공동체에서 제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죠.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진실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죄와 용납하지 않음이 난무하죠. 근데 이 거절감,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마도 인생 처음으로 유대 민족 가운데 거절당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25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사역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길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형성됐어요?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그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제자와 이 제자가 다른 종류의 공동체인 거예요. 19절에서는 아나니아의 공동체였을 겁니다. 아마 분리개척을 해줬을까요? 네. 아나니아의 공동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우리는 규모가 안 돼서 분리개척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성경적 원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자신만의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지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용서와 가장 큰 용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형성한 공동체가 어땠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제자들이 성 바깥에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줍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과거의 내 모습이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과거에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과 사울의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따랐던 삶이 뭡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자의 길을 따라가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인생이 변화된 후에,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삶의 그 변화된 삶, 예수를 믿고 난 삶을 기쁨에 가득하셔서 감격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권력자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아직도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약자를 보지 않고 내가 너무나 위로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예수가 주는 삶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옛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옛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새로운 삶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예전에 있었던 삶, 옛것의 삶,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옛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 이전의 것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 이 순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욕망을 전체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 거룩한 욕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 하나님 옛것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윗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약자들을 섬길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자,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욕망의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마치 나보다 더 큰 행복과 유익을 누리는 것 같다고 사단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평안과 행복이 더 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속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삶을 따라가며 옛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